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본문 우리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12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 찬란한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을 했지만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제자들의 질문 앞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에 관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징조에 관한 내용은 앞에 있었던 12장에 있었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편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다시 띄어서 14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4장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의 미래가 완전히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절벽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암울하고 아주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세상이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었거든요. 포토라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다시 지금까지 계속 세 번에 지어져서 헤롯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파괴하겠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다.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 종말, 성전이 파괴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온 세상의 구세주,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 땅의 구세주, 온 땅의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과거는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과거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전은 상당히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죠. 성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12장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날이 아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종말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기쁜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이런 배경을 지금 마가복음 12장이 가지고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게 이제 13절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모일 것이고 그날에 처처의 기근과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끝은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날이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13장 내용이고 오늘 이제 14장으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절기가 상당히 많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으로 있었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죠.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절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오면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재앙을 내리자 조금 양보를 하죠. 남자들만 가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남자들만 가라. 안 됩니다. 또 재앙.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허용했어요. 너희 자녀들과 부녀들을 놔두고 나 가져가라.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다 가져가고 가축 이런 것도 놔두란 말이죠. 아니다. 안 된다. 계속 밀당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마지막 한 번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태의 첫 새끼, 첫 번째 난 아들, 자식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와서 그것을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겨가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된 데서 꺼내줬어요. 다 해방시켰죠. 이게 바로가 모든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10번째 재앙,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보통 우리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딱 되면 밤 저녁부터 날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6월절 저녁에 미리 양을 딱 잡아놓습니다. 양을 잡아놓고 6월절이 딱 시작하면 그때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을 잡아놓고 문 임방에 설주에 발라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밤이 지나면 그리고 그날 어린 양 잡아놓은 양과 무교병을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6월절을 지키는 예식이에요.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누르기 들지 않는 그 딱딱한 딱딱한 떡을 계속 먹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유교절을 먹는데, 그러므로 이 절기는 상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큰 절기예요.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 한 10만 정도가 됐습니다. 10만 정도가 됐는데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예루살렘 성의 안에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서에 보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부터 출발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오늘 말씀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절에는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10만과 20만은 엄청난 숫자지요.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10만, 20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삼척시, 동해시 다 합쳐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소에 10만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20만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꽉 사람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여기에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지방에 예수님에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유월절은 고사하고 난리가 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유월절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는 자기들이 바라보기에 유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니까 요 날은 빼고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게 대제사장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지금까지 흐름인데 여기 새로운 사건이 탁 등장해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마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칼치기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툭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때였어요. 유월절 때 예수님이 잡히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잡히고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 계셨냐면 베다니에 있었어요. 베다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몇 킬로 되죠? 한 2, 3킬로 정도 되는 이게 가까운 데예요. 과거에는 차가 없으니까 좀 한참을 걸었겠지만 베다니에 자주 거기다 거처를 옮겨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몇 번 했었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에 있는 오늘 본문서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중이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보면 집에 정말 소중한 분, 귀한 분,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귀한 분 어떤 분일까요? 사돈 되겠죠. 사돈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귀한 분들 VIP가 집에 들어오면 그분들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많이 붓는 건 아니고 향유를 묻혀서 발을 닦아줘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서에 보니까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매우 값진 옥합을 끄트러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다가 다 부었다. 이 옥합이 무슨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한 번에 쓰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찔끔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서 붓기 때문에 한 번 사건. 이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리고는 머리에다 갖다가 부었어요.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그리고 마르다와 자매 사이인 마리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 깨트려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드는 그냥 이렇게 향유가 아닙니다. 나드는 이 이스라엘 중근동 지방에서 나는 그 향유가 아니에요. 나드는 어디서 나면 인도에서 나드라고 하는 그 나무의 뿌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짜서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상당히 값진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역을 하는데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먼 곳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비싼 향유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 옥합을 안에서 담가 놓은 지금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되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하루에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은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3천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3천만 원 가치가 어떻겠어요? 20년 전에 3천만 원이 집 한 채 사지 않겠어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부은 나드 한 옥합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었을까?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장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아주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이야 말이죠. 이렇게 화를 냈어요. 이것 가지고 아주 가난한 자들에 나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았겠도다 하고 아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있긴 있지만 은행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있지 않았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재산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함에다가 갖다가 땅에다 묻어둬요. 땅에다 묻어두든지 아니면 집안에 놔둔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징집이니까요. 전쟁에 나갔다 죽으면 돈 숨겨놓은 사람만 아는데 숨겨놓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동전이잖아요.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전, 은전도 있지만 금전, 은전은 귀하죠. 동전을 주로 써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이렇게 밭을 갈다가 땅에 털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뚜껑 열으니까 돈이 가득 있는 거예요. 다 묻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천국은 그 보화, 그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은 내용. 야, 귀한 것을 찾았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내 전 재산을 놓아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느냐.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예금하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팔아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보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주관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요. 아주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요. 시작. 예, 제자들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탁 깨트려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콸콸콸콸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막 향유가 그 엄청나게 3천만 원 정도 되면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막 콸콸콸 옷에 다 적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한 거다 생각하니까 조금 부은 게 아니고 찔끔 부은 게 아니고 갖다 부은 거죠. 막 콸콸콸 흘러 넘쳤어요. 사람들이 그 향유가 온 집안에 얼마나 가득 넘쳤겠어요. 그 향유가 향수와 같은 거예요. 중군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 향유를 팝니다. 우리가 향수 뭐 이렇게 왜 여행 가면 사오시잖아요. 향유를 파요. 여기다가 알코올을 섞는 게 향수예요. 보통 오일을 팝니다. 오일을 팔면 오일에다가 조금 사서 거기다가 알코올을 넣어줘요. 그러면 향수가 됩니다. 물같이 되는 거죠. 향유는 좀 뻑뻑하잖아요. 향유는 보통 조금씩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팍 집안에 이렇게 퍼지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죠? 샤넬 넘버 5 냄새가 이게 확 깨져서 생각하세요. 막 다들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마리아를 하면서 책망하면서 야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줄 수 있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정신을 가다두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보여주시던 예수님의 가치관은 가난한 자, 약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애쓰고 애썼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었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고 주님께서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선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고 모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에 대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6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제가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여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그 말씀도 가슴이 뭔가 철렁한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의문은 남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믿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부었을까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죠. 그 정도로 미래를 바라보고 마리아가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이 충만하지 않아요. 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헌신의 롤 모델, 헌신의 기감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증거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딱 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쭉 달려가는 마가복음을 가로지는 핵심 주제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장에 지금 나왔잖아요.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고 오실 때 하늘부터 그렇죠. 비둘기가 쫙 내려오면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쭉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구인가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12장, 13장, 14장 연계해서 쭉 연결 보면서 지금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주된 주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주제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주제는 뭐겠어요? 왜 여기다가 이 본문을 넣었죠?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는 따로 떼놓고 보면은 중요한 헌신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헌신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의 핵심되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부제는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도. 보면 계속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은 쭉 가면 이야기해요. 뭐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도망을 갑니다. 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들 옷을 벗고 스트리킹을 하잖아요.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 가서는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이 말이에요. 너희도 떠나갈래? 이 말이에요. 이 헌신의 장소, 이 죽음의 장소, 이 십자가의 장소서 너희도 갈래? 이게 부제목이에요. 제자도이란 말이죠. 근데 핵심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제로 삼아야 모든 본문을 여기다 맞추어 주제를 맞춰서 지금 마가복음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1절, 2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언제 죽습니까?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이자. 이게 하나의 구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마리아의 지금 옥합을 깨뜨린 헌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내용이 또 하나의 내용이죠. 10절, 11절이 가룟 유다의 그렇죠.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하는 거고 두 번째 사건 향유 붓는 사건,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작정하는 것, 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하고 세 번째 사건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죽이는 사건, 예수님 파는 사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지금 빼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없어도 되는, 기록하지 않아도 첫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여기에 왜 마가는 흐름에 맞지 않는 이 사건을, 이 중요한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첨벙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와서 마치 칼치기로 들어와서 이 본문을 잠깐 멈추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마가의 의도가 뭐냐. 그런데 마가는 이것도 모르고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고 마가가 거기다 불쑥 쓴 건 아니란 말이죠. 마가는 분명한 흐름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흐름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대목으로 삽입해 두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1장 사건 뒤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한 본문, 마가복음의 본문, 마가복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마가가 지금 본문을 쭉 읽고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들의 부수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봤던 마가나 요한의 입장이라면 마가는 지금 본문 속의 군더더기는 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군더더기를 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찾아가서 그 같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앞에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임을 받고 그 제자들 중에서 야, 가룟 유다는 깨끗하니까 가룟 유다를 돈괴를 맞는 사람으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에게 모든 돈을 집행하는 돈을 가룟 유다에게 다 맡겼어요. 가룟 유다가 출입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돈을 조금씩 횡령했다는 말이에요. 공금이잖아요. 그걸 조금씩 빼먹었어요. 자, 여기서 마리아를 비난한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것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 조금씩 빼먹어서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꽉 깨버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그를 향하여 비난한 거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가룟 유다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지 못했던 사람은 이 본문을 지금 딱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누군지 잘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여기까지 마가복음 14장까지 딱 오면서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마가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 이야기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점이 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꽁꽁 숨겨져 있었던 가룟 유다의 본심이 폭발하도록 도화선 불을 붙인 사건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조금씩 빼먹었어요. 그런데 더 큰 도둑이 될 수 있었죠. 빼먹었는데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에이 하고 자기의 어떤 도둑 본성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내가 이거 완전히 바쁜겠구나.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거 이럴 때 이 옥합 이 3천만 원짜리 대목이잖아요, 이거. 그죠?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 이 3천만 원짜리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내가 한 돈 천만 원 빼먹어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살 때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 빼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야,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내가 이거 완전히 배굶겠구나.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내가 같이 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겠구나 하고 딱 돌아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10절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예. 처음에 본문의 시작 1절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이에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건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에는 말고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호재가 어디 있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치게 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임은 다 면하고도 자기들이 정적인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호된 기회예요. 허재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급선회해서 명절에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이제 조금씩 맺어갑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죽게 되어 있습니까?
6월절에 죽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절기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예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지키는 6월절이 뭐냐? 이 6월절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솔지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속하고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권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홍 같은 죄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리라. 그렇죠? 깨끗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흠 없다, 죄 없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고 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고백하면 만일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 해결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또 똑같은 거 또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죄 은총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생각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내 생각, 감정 사이에서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쓰레기 봉투에다가 막 죄악을 다 해가지고 확 쑤셔가지고 봉지에 딱 메고는 갖다 놨어요. 쓰레기장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막 가가지고 또 쓰레기장 뒤져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와요. 그 다음날 쓰레기 봉지에 또 놓다 또 놓고 또 가져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한 번 회개한 것은 자복하고 회개한 것은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는 큼지막한 간판을 써가지고 낚시 금지. 낚시하면 안 돼, 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가 이렇게 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대제사장이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안 죽이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계획은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생사 찬탈권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런 생사 찬탈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죽일 수 있고 내일 죽일 수 있고 모레 죽일 수 있는데 오늘 내일은 아니고 모레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 시기도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6월절과 연관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죽음의 신들이 각각의 집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솔지에 바른 자마다 넘어가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어린 양 피를 임방과 솔지에 발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6월절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미리 6월절 오기 전에 다 잡아놓습니다. 문 임방과 솔지에. 왜? 그날 밤에 6월했으니까 미리 다 잡아두고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6월절 저녁이 딱 되면 6월절이 딱 지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이들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6월절 식사가 쉽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14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뭐 묵도, 찬송, 기도, 찬송, 뭐 본문, 설교 본문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축도로 이렇게 끝나는 뭐 순서가 있잖아요. 주보의 순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6월절을 먹는 이 절기의 순서가 14가지나 돼요.
쭉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가게시라고 하는데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먹는 모두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레하초라고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반드시 그들의 의식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세 번째가 카르파스라고 채소를 소금물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주로 이제 파슬리를 먹는데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 눈물, 한숨과 눈물,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해방해 주실 것입니까? 울었던 그 눈물을 상징하면서 소금물에다가 이 파슬리를 찍어서 이 채소를 찍어 먹습니다. 카르파소가 채소란 뜻인데 찍어서 먹는 걸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야츠, 빵 자르기라는 뜻이에요. 빵 자르는데 유월절 그 무교병을 구워줘 이렇게 굽는데 이걸 반으로 딱 따갭니다. 딱 따개고 그 반을 이렇게 먹게 해서 나누고 반은 냅킨에다가 이렇게 쌉니다.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냅킨을 싸요. 이거는 후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고 다음번에 먹기 위해서 후식이란 뜻이 있는데 이거를 싸서 냅킨에 싸가지고 몰래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저녁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몰래 숨겨놔요. 책상 밑에도 숨겨놓고 식탁 밑에도 숨겨놓고 책장 안에도 숨겨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유월절이 놀이예요, 재미예요. 그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찾는 거예요. 딱 찾으면 상도 주고 말이죠. 우리 보물찾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날이 즐거운 날, 재밌는 날, 행복한 날 되는 거예요. 아이들 생일날 되면 케이크 사주고 선물 주고 하잖아요. 근데 생일날 이런 날 보다가 더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 이날 여러분 선물 더 큰 걸 주는 거죠. 왜 주는 거야? 이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함께 선물을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일날이 최고니까 자기 중심으로 삶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월절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야, 유월절 날은 보물찾기 하는 날. 유월절은 보물찾기 하는 날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 찾는 것을 통해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기드라고 하는데 마기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란 뜻이에요. 유월절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날이 뭔 날인지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치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거야 하고 마기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라차라고 하는데 질문이에요. 질문. 아이들이 물어요. 할아버지, 아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월절에 관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면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결국 자녀들 구원해 가는 이야기도 부모가 역할을 해야죠.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부모가 해야 돼. 너 구원 받았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뭐예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돼. 고백하면 돼. 그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믿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수요일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야.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선물을 나누는 거야. 이 즐거움을 기쁨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이건 먹고 또 그 다음 먹고 이렇게 해서 14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를 설명해 준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 딱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날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꿀 수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딱 자기 본성이 확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은 조금만 딱 떨어져 놓고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어있는 헌신도 알아주라. 이렇게 한 말씀이지만 진짜 전체적인 핵심으로 쭉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사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예수님이 죽는 사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 예수님을 판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생명 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죽이고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되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되나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 인생이 다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같이 큰 일이 있을지라도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 속의 목표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건에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놓여 있고 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을 해서 막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옥합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 속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면 돼. 이 모든 삶의 주인, 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너는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으로 여러분 보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유월절을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작은 사건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삼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누가 보면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마태 보면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가격이 안 맞네, 그죠? 어디예요? 다섯 마리는 서울이에요. 한 아사리온이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가 맞잖아요. 근데 다섯 마리 주는 이유는 덤으로 준 거예요, 덤. 그러니까 삼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삼세보다 못합니까? 삼세보다 수억만 배 귀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되어지는 일대로 그냥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의 찬탈권을 가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양이, 삶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